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면 디모데 후서 딤후 2장 20절 21절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도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교회를 돌보시고 또 교회에 함께 기도하고 애쓰셔서 5월달은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주일로 시작해서 어버이 주일, 또 교회 설립 지난주에 10주년을 또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또 잘 마치고 또 벌써 오늘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또 청년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사역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다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섬김들은 또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고 똑같은 달, 똑같은 일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성도가 될 때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10주년 감사 예배 때 정말로 세상에서의 어떤 첫날보다 때로는 교회에서 문지기로 있고 문지기로 헌신하고 섬기더라도 그 한 날이 더 나은 복된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등한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어느 정도는 살아가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그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있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 영생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겠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거를 한다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수원 우리교회 성도는 수원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이것이 가장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렇게 해야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대와 사모함이 있는 성도님들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고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한 달 가면서, 아니 하루하루 더 나아가 일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며 축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앞에 정말 쓰임받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왜 오늘도 우리는 교회 오는 것이 버겁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또 이렇게 가장 행복해야 될 이 예배 자리에 시간을 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죠. 이것이 가장 행복하다면 내 삶은 모든 것에 이 예배에 중심을 두고 예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 자기를 위한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뭔가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뭔가 밀어놔야 되고 내 것을 뭔가 버려야만이 오늘도 예배 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산다면 잠시 일하는 거 멈추기는 거 쉽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잠시 멈추고 쉬는 거 쉬워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내가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멈춰야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 그런 힘든 속에서 주 앞에 나오니 이 예배가, 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오는 이 시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귀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대에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성경의 큰 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가운데에는 금그릇도 있대요. 은그릇도 있대요. 때로는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그런 다양한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그릇이기 때문에 쓰임받고 나무그릇이기 때문에 쓰임받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다 교회에 온다고
성도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이는 천하게, 여러분 이 표현을 로마서 9장 21절 23절에는 이렇게 또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은 영광 받기에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고, 천히 쓰는 그릇은 멸하기에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로마서 9장 21절 23절에는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받는 교인,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원 우리 교회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성도가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퀘스천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키워드는 뭐예요? 이런 것 조금 이따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깨끗하게 되어서 주인의 합당한, 쓰임에 합당한 것이 되어서 선한 일에 준비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뒤에 거부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 물론 착한 일들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또 다른 성경 에베소서에는 선한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선한 일을 위해 허물과 죽은 너희를 살리셨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마귀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인생이었대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큰 사랑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용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젠 지으심을, 선택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첫 번째,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성장되어져 가는 성도의 삶이 선한 일이래요. 착한 일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된 거예요. 오늘도 선한 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며 성장해야 된대요. 이게 선한 일이래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장해야 되고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일과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선한 일이래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 능력을 주셨대요.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가르치며 제자를 세우는 일이 이 온전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선한 일이래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기 위해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이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성장, 성화되어져 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첫 번째, 선한 일에 준비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그 준비되어야 되는 모습에서 새 사람을 비유하면서 새 직업을 비유하면서 준비될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오늘 3, 4절에 보니까 병사로서의 준비된 모습으로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5절에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부류, 군사로서의 모습으로서 준비되어야 되고, 또 경기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농부로서의 어떤 직업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준비되어야만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사, 군사는 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합니다.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지금 군에 입소했습니다. 군대에 입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집에 일하러 가야 돼서 다른 볼일 보여야 돼서 잠시 훈련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단장님께 얘기하고 퇴소하고 집에 갔다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합니까? 군사로서 부르신 그 지휘관을 위하여.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즉 병사로 인정하고 부르신 사단장을 위해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군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사단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군사와 같이 훈련되어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속에서 얼마나 사생활에 얽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부르신,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늘도 내 사생활에 얽매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쁜 삶을 나날하게 살고 있습니까? 5월을 마무리하고 새 달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또한 우리에게 던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경기하는 자의 이미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승리하기 위해 뛰고 달리고 연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하되 경기할 때 규칙대로 경주해야만이 면류관을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랙을 벗어난다면 아무리 빨라도 실격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도 바로 이것입니다. 빨리 가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의 룰, 즉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인생으로 준비되어지고 지금의 여러분의 공부와 일과 수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가고 싶다고 편법을 쓰고 정직하지 않고 불법을 쓰면 끝내는 언젠간 나는 다 얻었다, 성공했다 노래하고 기뻐 뛰지만 그 순간부터 법의 잣대로 TV에 보면 검찰들이 파란 박스 들고 와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는 경기하는 자처럼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더디더라도 하나하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부를 비유합니다. 특별히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하는 자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농부는 곡식이 익어 추수하기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곡식이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뭐해요? 물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름도 줘야 됩니다. 때로는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또한 병충해를 막아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떼약볕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했을 때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그 곡식을 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농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기 위해 그러므로 오래 참고 기다림이 인내함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일을 조금 감당하고 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임하지 않지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기도 전에 갈아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때를 기다려야 됨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조급합니다. 다 때가 있는데 인내하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여기 팠다 저기 팠다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안타깝지만 열매를, 추수를,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군사로서 너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이것은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들어서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실 걸 믿고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비록 더디더라도 규칙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 좀 제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조금 하고선 안 되면 다시 그냥 갈아엎고 여기 팠다 저기 팠다 하지 말고 싹이 나고 꽃이 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하지만 그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냥 화려함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내려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 넘어가면 이젠 풍성한 열매가 맺고 축복된 인생을 살 건데 또 다른 곳에 옮기고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과 예배보다도 그 6분 30초짜리의 이제 영상, 이게 아주 그냥 이번 주에 히트 쳤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저희 예배 드리고 하면 30 조회수가 기껏 이렇게 해야 40, 50 정도 나왔는데 어제 본 거, 지금 오늘 아침은 확인 안 해봤는데요, 어제 보니까 70회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아쉽다고 최소한 10분 정도는 하지 왜 이렇게 짧냐, 아마 길게 했으면 왜 길었냐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예배 1시간 예배 안에 영상을 10분이나 할애하면 그 자체가 길기 때문에 좀 줄여서 6분 정도로 했다. 그랬더니 10년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10년이 됐냐고. 이제 10년이 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수원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제일 저는 기뻤어요. 정말로 10년을 하루같이 어느새 벌써 버텼더라니까요. 그전에는 뭐 했어요? 제 마음에 10년이 됐는데도 뭐 했지? 10년이 돼도 뭔가 교회가 막 가시적으로 보이고 성장하고 막,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도 개척을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개척을 했어도 3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 닫고, 또 여기저기 저기저기 쫓겨나고 뭐하고 그러는데 10년을 그래도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뭔가 수원 우리 교회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10년을 버티게 준비하게 하신 거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거든요. 벌써 10년 동안 뭐 했지? 그리고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왔다 간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다 떠나가고 뭐하고 그들만 남아있어서 벌써 100명은 넘었을 텐데, 솔직한 얘기로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는 냉정하게 내가 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고, 변하고 달라져야 될 게 무엇인가,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특별하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그냥 목회자로서 시간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코로나든 뭐든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고 그냥 이렇게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가장 귀하고 그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사역이라고. 교회가 다른 뭐가 있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고. 코로나19가 되어서 우리는 표가 안 나지만 대형 중대형 교회는 아마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수백 자리, 수천 자리, 수만 자리에 10%밖에 앉아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휑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19 가운데 더 출석률이 높다니까요. 그러면서 위로라고 해준 말씀이지만 참 감사했고,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많은 것부터가 아니라, 그러면 교회로서의 본질 뭐냐? 예배가 중심이라면 이제는 앞으로 10년은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10주년 시작으로 이제는 정식적으로 선포하고, 이제는 청년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큐티 생활을 생활화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제가 매일마다
저도 스스로 그 본문을 올리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거기에 청년들이 큐티한 걸 올려서 밴드에서 제가 일일이 출석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한 달간은 빠진 친구에게 왜 빠졌냐고 뭐 했냐고 권면도 했습니다. 왜요? 습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한두 번씩 빠지고 그러면 저 선배님도 쟤도 뭐 한두 번 빠지네? 그럼 나도 빠져야지?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라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체크해주고 최고 이러면서 이모컨트리도 눌러주고 또 빠진 사람은 또 권면하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지난 것까지 2번을 하루에 올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 안에서 또 목사님과 교회 안에서 이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하나하나 힘들고 어렵고 해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귀찮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 할 일을 다 하다가 이거 큐티해야 되는데 하면 이것도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군사로서, 경기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준비되어야만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은 교회가 성도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거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준비되어 이것을 무너뜨리고 열매를 끝내는 따지 못하게끔 흔들어버리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적용으로 몇 가지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 먼저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된 선한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사처럼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경계하는 자로서 말씀의 룰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말씀 큐티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농부로서 때를 기다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잡초도 뽑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이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잘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맺어요. 이제는 이렇게 수고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들은 바로 악한 생각이나 행위를 버리고 내면적인 정결을 이루라는 의미로서 성경에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행위, 잘못된 가르침을 먼저 여기에서 깨끗하고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올바른 가치관의 신앙을 배우고 정립해야만 돼야지 오늘날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신앙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단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있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모이게 힘쓰라고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뭐예요? 자기가 바쁘고 자기가 힘드니까 때로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때로는 다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아요. 근데도 잠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매주 주일날 갈 필요 없어. 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헌금 생활 안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나 지금 잘 되고 있잖아.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성도들 앞에서 구별되고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지 언제 어느 때. 지금은 여러분 그 정도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가 온전한 규칙을 지키며 경기하며 달리기 뛰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은데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은데 반드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금의 축복은 자칫 그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당하는 망하는 길을 곧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우리의 상황에 봐서는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이것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바로 거짓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하면 바로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많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과 같으니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어 잘못되었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지금 이들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목회자 디모데야, 함께 섬기는 교회에 이 이단 사상들의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끔 벗어나게끔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4절 15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이 망하게 함이라. 15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14절 말다툼을 피하래요.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래요. 그리고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 자기 증명이나 자기 과시로 사용하거나 가볍고 헛된 말들과 섞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로 점점 나아가는 성도예요. 가족의 갈등과 교회 공동체의 갈등은 대부분 이 잘못된 말 이거로 시작됩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말을 좋아하는 세상적인 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피하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교회의 갈등의 화염에 휩싸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특정적인 비방하는 말도 있지만 진실에 벗어난 말, 왜곡된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들은 17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악성 종양처럼 알게 모르게 퍼져간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일에 변론하고 탓하고 불평하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현 정부가 문제라고, 더 나아가 우리 회사가 사장님이 문제라고, 교회가 목사님이 문제라고만 불평하고 탓하지 말래요. 이런 말들을 버려야 된대요. 왜요? 이런 부정한 말은 종양처럼 퍼져나가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요, 교회가 목사님이 문제예요. 그래요, 현 정부가 문제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문제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백성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신호 하나부터 법 하나부터 잘 지켜야 되거든요. 정말 교회 목사님이 교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로서의 기본, 함께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일에 애쓰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면서 현 정부가 어떻다고, 교회가 목사님이 어떻다고 매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 모이지 말래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다시 묻고 싶어요. 목회자를, 성도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여러분은 과연 정직하 하십니까? 현 정부를, 지금의 여러분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을, 회사를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직원으로서, 백성으로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소리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근면 성실하지 않아요. 출근도 그냥 딱 마치고 퇴근도 딱 마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동사무소, 은행 일 가보십시오. 12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1시가 됐는데 그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직장의 직원으로서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쓸고 닦고 준비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각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퇴근 시간은 칼같이 지키고 또 먼저 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뭐라고요? 회사가, 사장님, 이런 말을 좋아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주위는, 주위에 이렇게 교회를, 이 시대의 목회자를, 지금의 회사와 사장님을, 현 정부와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이 나라 민족의 국민으로서 주어진 일의 질서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온전한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는 성도들과 모이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목사님은, 한국교회는, 이 나라 민족은 이래서 안 돼 라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속에 모임에 있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금수저, 흙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도 배운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대요. 근데 교회는 그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릇이 있대요. 그러므로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준비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피하고, 또한 오늘도 말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이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거 듣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심령도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와서 나도 부정적이고 불평하게 되고 끝내는 망하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피하래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왕이면 되고 할 수 있고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 진짜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진짜 그렇게 될까? 맞아. 교회가 세상이 맞아. 이래서 되겠어? 되겠어?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년의 우리 한 주를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이 찬양을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로서 선한 일에 준비되고 있는가, 군사로서, 경기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너무 내가 사생활에 얽매이고 있지는 않는가, 빨리 가려고 경기의 룰을, 말씀에 벗어나서 있고 있지는 않는가, 농부로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긍정적이고 믿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에 정말 뭔가 변화를 위하여 경직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오늘도 한국교회를, 목회자를, 또 현 정부를, 회사를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흉보는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아멘 아멘.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아멘.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나라 민족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 교회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주원 우리 교회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가 교회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이런 것들에서 피하며 하나님의 선한을 위하여 준비되어져서 우리를 부르신, 권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는 사생활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예배자가 수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짓되며, 오늘도 불평하고 불만하며 나라를, 민족을, 교회를, 목회자를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깨끗하게 하고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말씀 안에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큰 그릇은 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며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오늘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장성한 물량에까지 성화되어져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피값을 세운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준비되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불을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걸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여,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모임에 힘쓰게 하시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비록 터지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마무리합니다. 유언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며,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되게 예배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며 세상의 것들에 부정하고 죄악 같은 곳에서 피하기로, 내 자신을 깨끗해 하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쓰심 받을 수 있도록 온갖 죄악의 세상에 종양과 같은 우선이 부정적인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찾는 자들과 함께하며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될 수 있는 교회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